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매일 큐티 안에서도 괜찮습니다. 뭐 처음부터 매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또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큐티 설교, 새벽기도 설교 그렇게 하는데 또 새벽기도 설교도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고 주일날도 말씀 보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하루를 뺍니다. 월요일날 뺍니다.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여러분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고 그 이유는 하루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는 스스로 해보고 말씀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래서 이제 나 혼자도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그래도 이 설교를 듣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느껴질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씀에 갈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갈급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요 일주일에 한 번 준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준다든지 아니면 1년치를 한 번에 준다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매일 번거롭게 가서 만나를 거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일주일치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보관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요리 해먹고 내일은 저런 요리 해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주일치로 하나님 한 번에 주지 않고 매일 주십니다. 매일 주시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이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공부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면요. 우리가 갈급함이 조금 해소됩니다. 물론 주일날 주는 그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과 크신은 또 강도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 가지고 난 주일날 은혜 받았으니 주일날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살겠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는 귀한 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장성산에서 주일날 말씀 이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 그 말씀인데 오늘 9절 말씀까지 물론 이제 그 뒷부분까지 오늘 다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5,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은 됐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랬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셨는데 그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그 부분을 저 예수라는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만나 사건을 비교하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모세의 광야에서의 기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 행하셨던 기적 이런 부분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모세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교에 대해서 하루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뿐만 아니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만나는 구약의 광야 40일 동안 내렸던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온 참 떡입니다.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된 나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어렵게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하지만 하늘에 속한 분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결국 나중에 뭘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찬식,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그런 사건들을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연결된 과정 속에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들이 사람들은 듣기가 조금은 어려웠어요. 난해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경은 그 전에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이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어려워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사람들이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수군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부분에 이제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날카로워져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수군거리고 다투고, 그러다 결국은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면은 저분은 이 세상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임금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저 로마의 식민지 그 상황에서 독립시킬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쭉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그렇게 떠나는 과정 속에 이제 남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가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답변했지만 그 상황은 어떨까요? 그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까 5,000명의 사람을 먹였을 때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여튼 그렇게 있었던 상황. 아마 굉장히 그 상황은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12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시온교회가 저 뒤에 이제 지금 이제 1층에 방을 2개 만드는데 저 2개를 다 뺀다면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이쪽에 50명, 이쪽에 50명, 아니 이쪽에 100명, 이쪽에 100명, 2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구나. 물론 그렇다고 제가 뒤를 부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정도까지 모일 수 있는 공간이구나. 근데 그 정도 모이려면 다른 교육관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런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하여튼 그런 생각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봤고요. 하여튼 많이 모이다가 안 모이니까 황량하고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석한 분들 참 감사한데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한 2-3사람 앉아있다. 그럼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럴 상황에 요한복음 7장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많이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상황. 근데 그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앞부분에 예수님께 지금이 유대인의 초막절이니까 유대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 여기서 초막절은 이제 절기가 등장하는데 그 초막절이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초막절에 올라가소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여기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지금은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 아마 형님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유대로 올라가셔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표현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 예수님을 그들이 구세주로 믿었겠습니까? 그때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리아도 막연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했겠지만 명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들은 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흩어졌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타내소서 뭐 오늘 보면 이런 말씀도 있고 다른 말씀도 이런 말씀에 결국은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과도 연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 시험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가 나한테 절한다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저 높은 이제 그 곳에서 떨어진다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얻으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부분에서 너를 한번 드러내보고 너를 한번 높여보고 영광을 받아봐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 형제들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 형제도 예수님 당신을 높이세요. 충분히 높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대답하죠.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그 명절 형제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표적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 전에 모였던 5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뭐 이런 거를 바라고 요구하고 또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때는 언제든지 펼쳐졌으니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이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겠다 하놓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는 부분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사역하시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사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이런 과정이 본문에서 전개가 됩니다. 자, 이런 전개되는 과정 속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볼 부분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관한 부분입니다. 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때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너가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간 다음에 4대가 지난 다음에 올라올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모리 족속에 제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내 후손들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로 준 게 아니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4대가 지난 다음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때라고 말합니다. 아직 제약이 그들에게 차지 않았다.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예수님의 때 이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고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라고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때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고 있습니다. 내 때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때가 있죠. 이 때는요 시기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나이면은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나이면은 뭐 이제는 취직할 때가 된 것 같아. 내 이 정도 나이면 이제 한번 유학 한번 가볼 때가 된 것 같아. 뭐 해야 될 때. 그렇게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마음이 좀 조급해지죠. 불안합니다. 그거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때는요 방향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만들고 나는 지금은 한참 건강해야 되고 뭘 할 때인데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면은 조금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또 염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나 중심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때. 내가 생각하는 때는 지금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때는 이런 것 같다. 그리고 방향도 이런 것 같다라고 나 중심의 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정하신 때에 주목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적절한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내 때를 우리는 집중하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차원 높게 하나님의 때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때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야만이 내가 그 일을 해야만이 내가 이곳에 있어야만이 뭐한다. 내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실까? 왜 시온께 오늘 예배 드리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그 직장에 취직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때, 그 때를 우리는 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운데 가게 하는 때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약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망하기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기를 당하기도 하시고 이건 다 하나님의 분명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열심히 없어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그 상황, 그게 고난의 상황이든 그게 어떤 기쁨의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알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또 하나님께 물어봐도 그 때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때가 어떤 때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또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신 이유, 아직 응답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묻고 찾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러나 아직 내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추종자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왜? 초막절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큰 절기가 3번 있습니다.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맵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제 이건 세 가지 똑같은 그런 절기를 말하는데 그런 3대 절기가 있어요. 절기 때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에 가서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할 것 아니에요.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영광을 받고 성공을 하고 일약 스타가 되고 그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생각한 의도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그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물이 당장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서 때로는 여러분 막 뭔가 열심히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더 빨리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때인데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먹다가 낭패를 본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런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에요. 초대 왕이에요.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끝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일대 왕이면 오래도록 기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명예로운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원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투에 임하는데 그 기도와 번제를 드리는 그 집례의 역할은 제사장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들에게 쳐들려고 합니다. 군사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싸우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급했기 때문에 이를 그르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잖아요. 그러면 흉년 들은 그 과정, 고난의 시간인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 고난 받아야 되는 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도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 징계를 참지 못하고 조금 돈이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민 가잖아요. 이민. 여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 있다가는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우리 재산 정리하고 이민 갑시다. 모압 땅은 그래도 가뭄이 없대. 그래 이민 가잖아요. 이민 가서 잘 됐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엘리멜렉도 죽고 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하고 며느리 한 명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오잖아요. 슬픔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 즐거움 기쁨인데 아니 나는 즐거움 기쁨이 아니다. 마라 슬픔. 나는 슬픔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조급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좀 조급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마음이 성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때로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더디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를 살펴보십시오. 그래도 적어도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뭔가 좀 꿈을 펼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군사들을 막 그냥 이렇게 뭐 호령하고 또 나중에 장차 왕의 꿈을 꿀 수도 있었는데 그는 결국은 사랑하는 그 동족을 돕다가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40세에 도망쳤는데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40년의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80이라는 나이가 되잖아요.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이 먹은 80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애굽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하나님 준비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때는요 혈기왕성한 40대가 아니고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40대가 아니고 그로부터 한참 뒤 80년 다 해서 80년이 지나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비해서 죄송하지만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70년. 그럼 이제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 젊었을 때 이루고 싶었던 일, 나는 이루지 못했구나. 이제는 뭐 내게 무슨 비전과 꿈이 있겠는가? 뭐 이대로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이제 뭐 내 생애를 마감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서 우리 아까 이충선 선사님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충선 선사님이 우리 시온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맡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마침내 이충선 선사님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충선 선사님 앞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낙심하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포기합니다. 이제 뭐 내 나이에 뭐 내가 되겠나, 뭐 할 수 있겠나. 포기하는 데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니까요.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모르지만은, 내가 온전히 준비된다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쭉 간다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마침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원할 때,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 거. 주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에스더가 뭐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 그를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고 또 왕비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 왕비를 사용하잖아요.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주목했고 그 뜻을 찾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때는요, 고난의 때라는 겁니다. 아니, 형통과 성공의 때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고난의 때잖아요. 고난의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준비하는 그 때는요,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 때를 준비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귀와 어둠의 지배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므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준비하고 그 고난의 때를 맞이하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 갖고 있습니까? 두 가지 다 이루고 싶죠. 두 가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싶고, 세상에서도 복받고 싶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두 가지를 다 이루려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두 가지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또 적당히 타협해서 돈 벌고, 적당히 하면 됩니다. 뭐 주일 여러분 철저하게 지킬 필요 있습니까? 뭐 1년 52주 가운데 한 뭐 40주 한 30주 적당히 지키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허락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철저하게 주일 지키다 보면 내가 돈 버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도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고, 남들한테 자랑하면서 나는 큰 땅, 좋은 집, 또 통장에 돈이 많이 저축돼 있고, 내 후손들에게도 또 뭐 땅도 물려주고 뭐 아파트도 물려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도 좀 나는 돈이 많으니까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적당히 빠져도 아니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게 적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자 아닙니까? 부자 아니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땅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억대, 수억 대, 수백, 뭐 수조를 번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을 향하고, 예, 그런 과정 속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내가 차지하고 이런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의 특징은 뭘까요? 돈이 우상입니다. 예. 돈을 얻기 위해서 집착합니다. 그래서 돈 외에 다른 건 타협합니다. 신앙조차도 적당히 하면서 돈 버는 데 집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드냐. 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돈 벌고 부자가 됐다. 그 부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부자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부자를 말하고 다른 부분에 고난을 이야기하는 건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고 부자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썩어질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일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정직한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예,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는 겁니다. 불법을 향하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할 수 있죠.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서의 얻지 못할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손해볼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 그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찾으란 말이 아니고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길 바랍니다. 돈 조금 덜 벌더라도, 내가 조금 덜 주기더라도, 세상에 조금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내게 불이익을 주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자신들을 부인하고 여러분이 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때는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이곳으로 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고난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절대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경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찾았습니다. 자기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때라는 기억하는 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때로는 아직은 고난이고 아직은 어렵고 아직은 뭔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때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 될 수 있음에도 아버지 일평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의 때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 가기에, 고난의 길 가기에 조금 더 주저앉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급한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그 때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더 주목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때를 주님이 알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디 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주님은 그 때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도 꿋꿋하게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도 때로는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 그런 부분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연약하게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2022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생업,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